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굴 표정들 좀 푸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꼭 알려주세요.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한테도 좀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어색하시죠?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또 주님 우리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오실 그때도요,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죽음을 맛볼 겁니다. 근데 죽음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활하신 주님 주의 날의 아침을 이렇게 보면서 매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부활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나니? 제일 생각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란이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가 부활주일 날 아침에 또 부활주일에는 이렇게 계란을 먹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부활 이러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려야 할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은 뭐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또 죽으심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첫 열매가 되셨다든지 뭐 아니면은 부활의 권세로 인한 영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단어들, 이런 말들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혹시 안 믿는 분들 혹은 믿는 분들 중에도 텔레비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부활 그러면 김태원이 생각나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우시는 거 보니까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한 것 같으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 부활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인 십자가와 더불어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건이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이 십자가는요,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건입니다. 한 시대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구약 혹은 율법 혹은 죄와 사망,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시대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부활은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면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겠다라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를 뭐라고 하죠? 신약시대를 부활시대라, 이렇게 부활 이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신약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혹은 교회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옛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부활은 새 시대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요, 죄를 가르치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스스로 죄를 잘 알고 잘 깨닫고 알아서들 죄를 잘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죄에는요, 행위의 죄가 있고요, 또 도덕적인 죄가 있고 윤리적인 죄, 다양한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경은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 그리고 그 죄인 중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든 죄인들은요,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거죠. 죄는 죄의 싹이 있어요. 그게 죄값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죄값은 바로요, 사망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곧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죄값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보면은 결국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요, 죽음 때문에 혹은 죽지 않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공포심을 사단이 심어주고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요,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죄의 노예로 삼아 자신의 종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복음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사야는 이것을 53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 사단의 종됨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놀라운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영향력이고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 권세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이게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이 십자가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이게 율법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 죄값 받아야 돼. 죄값 치러야 돼. 너 하나님을 떠났잖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법조문,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를 지워버리려고 그것을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가 뭐냐면은요.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력과 사단의 권세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뭐예요? 죄 지은 우리를 향하여 너 죄 지었잖아. 넌 그러니까 죽어야 돼.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율법에 쓴 증서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이 사단의 모든 권리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그들이 누구예요? 악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전쟁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고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받은 대로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데 이걸 사도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따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의 계획을 따라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면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4절에 보면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활이 일시적이고 혹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옛 시대를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면은 십자가가 옛 시대를 종말짓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첫 출발점이라. 그래서 이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을 이루는 새로운 사건이라,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부활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의 값을 치르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는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어떤 새 시대를 여는 쐐기를 박는, 여러분 쐐기가 뭔지 아시죠? 그 쐐기를 박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역사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요, 이 그 부활주일 날요, 그 공설운동장 같은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예를 들면 서울 시내 모든 교회들이 모이고, 대전시의 모든 교회들이 모이고, 부산시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부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때 보면은요, 아직도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하얀, 왜 소복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한복도 아주 이쁜 거 좀 입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보면은 권사님들 대부분 하얀 옷 입으시고 하얀 한복 입으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이제 헌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전 성도들이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었잖아요. 참 그때는 부활절 행사가 대단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이 이제 뭐 개교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전만큼 그렇게 어떤 부활 축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함께 모이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연약해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당장 저희 교회부터도 뭐 연합 행사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바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의미들이 쇠퇴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기쁨, 이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다면은요, 이 부활이 단순하게 오늘 부활주일이네, 오늘 가서 그냥 계란 먹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이 정도의 어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시대로의 전환을 가리키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제 더 이상 사단은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 치르라고 사망 청구서를 내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단이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단 0.1%의 어떤 권리도 어떤 권세도 어떤 영향력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게 되어질 때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힐 때 당당하게 우리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트려진 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산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출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값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사망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 네가 말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리고 부활의 그 권세가 나의 승리고 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새로운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가장 놀라운 생명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연인이 나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아요? 달라요? 겉으로 보이기는요. 단 하나 0.1%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나와 성령이 계시지 않는 나는요. 180도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이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거룩한 성령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날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우리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육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질적으로 영적으로 180도 달라진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광,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도 주님이 다시 사심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전혀 새로운 삶이고요. 이 삶의 첫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거죠. 근데 그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말은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 뭐냐면요.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은요, 우리는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못하는데 결국은 그게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모든 존재를 걸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모든 삶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일하실 때 내가 동의하여 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그때 내가 동역하는 자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기본이 저와 여러분들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출발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이면은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는요 이게 성령의 열매들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성숙의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요, 성령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내적인 성장과 성숙의 신앙의 열매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와 부활의 권능과 권세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건가? 그럴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일까?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내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내적인 성령의 회사,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들, 또 구제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협력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꾸었어도 다다를 수 없었던 그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바라봤던 그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꿈꿨던 그 일이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인데, 근데 우리는 어쩌면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 부활주일 아침에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건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34절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세요. 주 안에 있는 자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박해라고 할지라도 기근이라고 할지라도 적신이라고 할지라도 위험이라고 할지라도 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왜요? 성령님이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요, 새로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란,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세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산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 산 소망이란 말은요, 산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교회들 중에도 산 소망이라는 교회 있어요? 혹은 새 소망이라는 교회,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근데 산 소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소망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산이 리브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으로 살아간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산소망,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부활과 소망을 연결시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 외치려 자기를 변호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이 곧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소망이고 부활이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혹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거죠. 아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는요, 조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곧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있잖아요. 우리는 상급과 심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상급과 심판에 대한 소망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과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의인은 상급의 심판으로, 악인은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상급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삶이 되느냐면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반드시 상급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이해되어지고 있느냐면은 악인에 대한 부활과 의인에 대한 부활인 거죠. 악인에 대한 부활을 언급하는 구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인들도요, 부활할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근데 그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의인이 다시 부활하는 건 뭐냐면 그 의인의 삶에 따르는, 이거는 구원의 심판이 아니고요, 상급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천국은 그걸 성경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더 큰 상급을 누리는 사람과 보좌 저 멀리에서요,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초라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요 그냥 흐지부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은요, 뭐 나 천국 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천국에도요, 저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보좌로부터 멀리 있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공이고 이게 평등이에요. 우리는 그래, 아니 천국이 그런 곳이면 차등이 있단 말이냐. 아니 천국은요, 내가 산 삶의 열매를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해 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으면은 우리요 이 땅에서 굳이 힘들게 살아갈 이유고, 주님 믿으며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주님을 섬기고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참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고 평가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도요, 여러분 더 큰 상급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따놨지, 그리고는 적절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근데 이 부활과요, 이 지금 소망과의 연관 사이에서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에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급과 관련되어져 있고 심판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는요, 그 예수님 때문에 겪는 모든 고난은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보상이 있다라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은요, 심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거를 잊지 말고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긍휼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사실은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내모셨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게 참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게 참 너무나 귀한 거죠. 이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찬송의 직접적인 주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의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긍휼을 따라 가지고 십자가로 내모셨고 긍휼을 따라 가지고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근원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의지는, 유일한 동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 십자가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고 또 영광의 조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면은요, 야,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사건이고 자비의 사건이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주의 긍휼을, 이게 좀 표현이 속되긴 한데요, 하늘부터 내려온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붙잡으려고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덥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주님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긍휼이고 그게 자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을 의미하는데, 이 소망이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붙잡아야, 나를 볼 거 없어요. 내 안에 어떤 자원도 어떤 선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고, 부활이 소망이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성령 안에서 첫 열매를 맺으심으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과, 또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의미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할 그런 의미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